하고 앞뒤 눈 마주치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멋진 날이죠. 50일 새벽기도 첫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중에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찬양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게 있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옆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와 그 한없고 뜨거운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 그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정말 건져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 마땅히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예배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날 주시고 그날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5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무엇을 믿느냐 라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믿느냐라며 믿음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다른 것과 어떤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모두가 다 동의는 하지만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믿음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형통하고 늘 강하고 늘 담대하고 늘 기쁘고 어떤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요, 사실 믿음은 그렇게 잘 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점이 잘 되는 쪽에 맞춰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내가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감당할 때, 내 믿음이 약해졌나? 저 사람 믿음이 약해졌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본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그 본질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히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묻는 것이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하박국은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부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패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이 강대국이 횡포를 부리는데 그 피해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백성을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무지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하박국이 누구에게 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요, 성도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선한 답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묻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힘들 때, 의심이 있을 때, 오해가 있을 때, 궁금함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지쳐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의 일인데요. 큰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신기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우리 반 애들은 다 나랑 같은 용띠야. 그래요. 사실 같은 해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기하긴 한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러지? 그냥 궁금하고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왜 그런지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은 공감은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인생에 궁금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때입니다. 이 때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묻는다라는 것도 믿음과 잘 어울리지 않는데 견디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견딘다라는 표현보다 인내라는 더 익숙한 표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묵상을 하거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경험되는 건요, 우리의 치열함과 처절함이 느껴지는 견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그 견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였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심이요, 지금 당장 그의 궁금함을 해소해주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폭력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요,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하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하지만 우리의 기대랑 상관없이 다가오는 무기력함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무기력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지금을 내가 버티면 그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내게 임할 거야.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피부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림이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거절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하박국아, 지금 내 눈앞에 부정과 부패와 폭력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나는 그들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무너질 것이고 나는 반드시 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의인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기도해도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요,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 같아 또 저 얘기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가 더 기도할 때예요. 견딜 때예요. 억지로 힘 있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인내의 시간, 그 견디는 시간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날이 따뜻해져서 제가 요즘 다시 운동,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를 이렇게 왕복을 하는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리가 한 5km가 조금 넘어요. 근데 오랜만에 뛰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반포대교를 기점으로 한남대교를 쭉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그 강 위에 떠 있는 카페가 나와요. 그러면 유혹이 옵니다. 저기 들어가 좀 쉬다가 돌아갈까? 그런데 다시 앞을 보면요, 한남대교가 보여요. 그래서 카페를 안 보고 한남대교를 보고 또 뜁니다. 그러면 어느덧 도착해 있어요. 도착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죠. 돌아가다 보면 또 중간 지점에 그 카페가 있어요. 어찌나 그 카페에 나오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들고 있는지 또 쉬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카페를 보지 않고 다시 앞을 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반포대교가 있어요. 그럼 반포대교를 보고 가다 보면은 어느덧 5km를 넘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의 힘듦을 집중하면은 당장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앉고 싶은 자리를 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인생에 저 앞서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올바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듦에 집중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견디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기도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장소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성공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인내, 견딘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버티기 힘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데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 성도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만큼이나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로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소가 없어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은요, 세속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쁨의 이유가 넉넉한 환경이나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물질에서 옵니다. 그 말은요,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세속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이 찬양의 노래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 비록 소출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건 맞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게 있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삶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한 50일 특별 새벽기도 그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길 바라고요. 50일이라는 숫자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주실 은혜, 내일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견디며 살아가면은 50일이 문제가 아니라 500일도 될 수 있고요, 5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물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갈 때 그 견딤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길 속에서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현실은 캄캄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현실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여러분,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에 내 힘으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은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여도 너무나 앞이 막막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는 것,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들었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있다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50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50주년을 기념하여 50일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온라인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갈 때 이 50년, 이 50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50일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5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여울 영동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50일 동안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혀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친 모든 분들이 이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준비할 50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이 50일 기도를 통하여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서울영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라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50일을 개근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맘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50일 기도에도 우리 자녀들이 동참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자녀들이 못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온세대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예배하며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연합을 넘어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고 연결되며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온세대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예배와 온세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50일 기도회를 자녀들이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온세대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예배가 더욱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세대 간의 격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세대 예배 가운데 세대 간의 영적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한마음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온세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불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평화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춤을 통하여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깝게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선교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병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끝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과 아픔으로 지쳐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